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얼굴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죠. BC와 AD 이렇게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활절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부활절 통해서 제자들의 삶,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의 삶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또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 또 슬픔, 절망, 무력감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생명의 빛이 비치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무력감이 변해서 사명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대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주님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 가운데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는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해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도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고 할까요? 새 힘이 다윗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질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어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의 손에 넘겨지는 이러한 사건이 여기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8절서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1절 말씀서부터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울이 군대 3천을 데리고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한 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 속이 어떤 굴 속이었느냐? 마침 다윗과 신하들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러한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급하니까 부하들하고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여러분, 오늘 이 하필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것도 급하니까 신하들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손 안으로 들어온 이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쾌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왔다. 여기 이제 4절 보니까 보세요. 대장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회가 왔으니까 당장 없애서 후환을 없애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일어나서 다가가서 사울의 그 옷자락,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울한테 들키지 않고 다윗이 살짝 가서 겉옷을 벨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벨 수 있었다는 이것은요, 지금 사울의 운명이 거꾸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곧 사로잡힐 절제정명의 순간에 처했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겉옷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겉옷자락의 일부를 베었다는 것은 이제 그 왕의 그 권위와 지위가 누구에게로 이양되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다윗에게로. 이게 이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옷자락만 베었는데도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왜 찔려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신하들한테 해하기를 금하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동굴을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8절서부터 우리가 봉독한 이 다윗과 사울의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하나의 반전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다윗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귀한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여기 말고도 바로 또 26장에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성경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 살려준 이유도 비슷하고.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두 번씩이나 얘기했을까? 이게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 다윗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동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이렇게 대입시켜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살려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제 6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6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는 자기도 해하지 않고 신하들에게도 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를 10절에서도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를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하는 것을 금하시니까. 그러니까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그렇게 자기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 쉬워요? 사울이 누굽니까? 비록 왕이지만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이게 뭐 거의 반 미쳐가지고 이런 대적 원수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을 내 주, 하나님 기름 부으신 내 주다, 내 주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울을 가리켜서 내 원수, 이 못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안 불러요. 내가 이 인간 죽여 없애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 봐서 참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에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 8절에 깍듯이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은 왕도 아니지 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런 믿음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누구를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 세운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세운 자, 기름 부은 사울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의 원칙인데, 믿음의 원칙인데, 말만 원칙이에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 말은 하면서 막상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해하는 거 금하는데도 그냥 원수니까 죽여버리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믿음과 적용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로만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울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거 아니까 죽이려고 그렇게 했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거 아는데 그게 삶을 통해서 실천이 안 돼, 이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앞서는 거예요, 본능이.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혹시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다윗처럼 했을까? 사울처럼 했을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비록 나에게 이렇게 해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나는 저를 인정하고 그다음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사울은 여러 사람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뭐 국가의 지도자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뭐 직장의 무슨 상사라든지 또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건 누구는 못하냐. 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나를 대적하고 막 공격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행동이고 나는 내 믿음을 따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뭐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이거 내 국가나 교회 지도자들, 주위 공동체 리더들, 이런 사람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폄하해서 막 함부로 부르고 막 그런 세태가 지금 됐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맞서기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하들은요, 처치하자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후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대적 원수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옷자락만 뱉는데도 마음이 찔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금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꺼리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신하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기도 해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라고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다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다수라고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성도, 앞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대적 사울을 살려줄 수 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비록 사울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자신은 똑같이 악으로 행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살려주겠다. 선으로 대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을 사울도 알아요. 이건 원수도 압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17절 뒤에 보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너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원수도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죠. 이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악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걸 못해요.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선이 돌아온다는데 이거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따라하십시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불러요. 얼마나 성숙한 인격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따라하십시다. 내 아들아. 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내가 선하게 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선하는 거야.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하고자 원하느냐? 너 먼저 남을 대접해라.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도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지. 이 원수야 이렇게 불렀으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을까? 너 이놈 죽일 놈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악을 선으로 갚기 어렵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신 이후로는 누가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 보세요. 신하들은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아주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모든 상황 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처치하자. 여러분 이게 다 사실 자연스러운 태도고요.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정당방위라고 그러죠. 정당방위. 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것입니다.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그래요. 절호의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절호의 기회라고 다 덮어놓고 잡는 거 아닙니다. 그 절호의 기회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회인가?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회면요.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기회니까 해야지. 한몫 볼 기회니까 한몫 봐야지. 보복할 기회니까 보복해야지. 여러분 이런 기회는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면요, 그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 여러분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고 굉장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 갔는데 1700년대부터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가? 사실은 말씀대로 너무 철저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고백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게 또 너무 심하게 가니까 이제 이단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여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누가 오른뺨 딱 때리면은 딱 붙잡고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왼편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네, 그게 솔직한 거죠. 근데 이거 살자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박을 받아요. 유별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모여 사는 산골 동네 그 아미시 공동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2006년 10일에 말입니다. 어느 한 이상한 사람이 총 들고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쏘는 총격 사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미시 공동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 사람인데 그 미친 짓을 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때 신문에 다 보도되고. 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그 다음날 이 범인을 향해서, 물론 범인은 그 범행 후에 자살을 했어요.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리고 그 가족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입니다. 네.
또 구호금이 들어오니까 그거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그 믿음이 생활 속에 적용된 놀라운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받고 오히려 이 비극 가운데 치유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의 모습.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승리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 15절에 거듭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뭐입니까? 내가 당신 보복하지 않고 살려준 것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에 공의로 판단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절대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반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나에게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나는 주님께 맡기고 내 손으로 절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이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정말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때 한번 안 갚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이때 말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고통을 막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쏟아놨어요? 하나님께 쏟아놨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 대신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대저 원수 갚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억울한 일 당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 늘 생기지만 이 보복하고 원수 다 갚아버리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재판을 받아. 재판,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여기 있어요. 내가 원고예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한 피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재판할 때 그 마지막 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재판장한테 맡겨야 돼. 판사. 네. 근데 판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아무리 봐도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판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벌을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알아서 심판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 판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네. 그 판사가 오면 거기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판사 못 믿겠어. 저거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의롭게 심판할까? 법원 못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자. 그리고 딱 갚았어요. 물론 세상은 정당방위다 그렇게 봐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으면 내 손으로 보복해? 왜 내 손으로 보복합니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땐 믿음이 안 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실까?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 내 손으로 해버리자. 그래야 내가 속이 풀리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살려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상칠언 1000마디, 십자가상에서 제일 1000마디 하신 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늘의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그 대적들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때도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높이 들리시고 부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사무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잖아요.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사울이 다 죽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려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보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때 사울을 살려주지 않고 죽였다, 어땠을까? 아마 그 사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평생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아마 죽도록 싸웠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사울을 살려준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다 맡기고 나는 나의 할 도리 다 하리라, 그렇게 나의 믿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다윗의 믿음, 그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